이제 저희 공동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움직일 때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직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하는 겁니다. 받은 은사로 하는 건데, 직분은 받았지만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로 직분과 그 다음에 은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그 변화되는 이 속도에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만큼 상당한 이 사회는 변화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점점 사회가 전문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문화의 영역도 세분화가 돼 가지고요. 이제는 급변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어느 말 정도 나오냐면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4차 산업의 시대가 다 왔다. 제4차 산업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조금씩 하는 팔방미인의 시대는 이제 접어들었고, 이제 뭔가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전문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교육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수능 시험을 볼 때 서울권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시험을 과목을 볼 때 다 잘 봐야 서울권에 들어가요? 한 가지만 잘해야 서울권에 들어갑니까? 서울 우유는 누가 먹나요? 예? 서울 우유는 누가 먹어요? 여러분 다 잘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화학, 아주 징그러운 이 모든 과목들이 전 과목이 1등급, 2등급, 3등급 돼야만이 서울권에 들어가죠. 하나 잘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의 교육 제도가 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가 와야 되는 것은 랩 하나만 잘해도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랩 하나만 잘해도요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전문화가 될 때, 전문화 시대가 왔는데 교육은 그거를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잘해, 다 시험 다 잘 봐야 서울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4차 산업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그 목회 현장 속에서도 바로 교인 안에는요, 교회 성도들 안에는 다양한 필요성을 창출해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 시스템이 뭐냐,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루기 위한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 안에는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미모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모를 깨트리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음을 못 잡는 거예요. 음을 못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트리오라고 하는데 음을 못 잡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어떻게 이게 노래 음을 못 잡는데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런 것들이 다 한 사람이 팔방미인처럼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세워지는 것인데, 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문제를 다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목회자하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목회적 의미에 볼 때는 홍 목사님과 담임 목사와 홍 목사님과 우리 두 김 전사님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똘똘 뭉쳤거든요. 담임 목사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동역자들도 딱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껴지게 돼요. 지금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팀워크가 참 잘 맞아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요 목회자 팀워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남이 갖지 아니한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이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값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사명과 의무는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각자 내게 받은 달란트를, 그것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다 다른 분야지만 그 한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분야별로 내가 거기에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그 일이 하게 되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그런 일들을 파트 나눠서 그 일을 분배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포지션마다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뭐가 생겨지는 거죠? 바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만 불렀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와 함께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누구를 붙여줬어요? 바로 아론을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주다가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누가 붙여졌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또 붙여줘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붙여주냐면요, 훌이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을 또 붙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잡아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바로 출애굽의 사건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각자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팀 사역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가 전체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사역의 구성팀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팀을 통해서 사역에 동참하면서 팀 단위로 사역하는 이 과정 속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팀 사역 중심으로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0명이 돼도 그 500명 안에 탄탄한 믿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팀 사역의 중요한 걸 아시죠? 이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랩 하나만 잘해도 성공한다고는 그거밖에 기억 못 하시죠? 자, 어떤 개인의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온 평신도들과 교육자들이 각 은사 받은 대로 모여서 은사 받은 대로 헤쳐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고 싶은 사역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니까 거기에는 은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아닌데 음을 못 잡는데 자꾸 성가대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입장 곤란해요.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이거 뺄 수도 없고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좀 아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내가 믿음의 기쁨이 넘치고 내가 믿음의 기쁨이 넘치면 내 가정이나 내 주변이 더 밝고 빛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